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 모아 그 본토로 데려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서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저주자의 거주지에서 먹이되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느끼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 어떤 사정에 의해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 가정에서 또 더 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또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 가지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지난주 성경은 애가 슬픈 노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의롭다라는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시죠. 또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의롭다는 것을 지난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예레미야 애가까지 쭉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에스겔 성경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 성경은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에 의해서 강대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은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멸망을 당했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언약, 말씀 잡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또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스겔서 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두루마리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내 창자에 채우라, 내 배에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달기가 꿀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다라고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언약 복음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4월 셋째 주일 되면 우리 전 세계 모든 교회에서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주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금요일 밤에 잡히시고 처형당하시고 주일 새벽, 주일날에 부활하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에스겔은 이 예수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 말씀으로 승리해라.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입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있죠. 목자와 양. 1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모르고 다른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를 따르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지금 이런 에스겔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른 목자를 두고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목자가 아닌 사꾼, 월급 받는 사꾼을 얘기하고 있죠. 오늘 우리 찬양도 드렸지만 참된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참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립니다. 그게 참된 목자죠. 근데 사꾼은요, 도망갑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게 참된 목자와 사꾼의 차이점입니다. 나는 참된 목자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사꾼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사꾼을 따라간 결과가 이런 비참한 결과로 나타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도 모르고 이런 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저도 목사지만 저 같은 목사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는 이 다사업에 모든 교회와 함께 이 다사업이 9만 1,000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다민족들이 있고 그 자녀들이 있죠. 여러분 보세요. 이 읍 안에
9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다사업에 있는 9만 명의 사람을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목사의 역할이죠. 저와 같은 목사가 이거를 버리고 다른 것에 빠져 있다면 사꾼입니다. 목사는 양을 위해 희생하고 죽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북한군이 와서 네 예수 믿을래 그냥 예수 버릴래 할 때 제가 먼저 순교할게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북한군이 와서 너 예수 믿을래 막 그랬다면 목사인 제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당연히 순교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 성령 하나님이 힘을 주세요. 제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꾼은 양을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저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목자로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양을 책임지고 희생해야 되는 거죠. 근데 사꾼은 도망간다 했잖아요. 근데 이런 제가 죄송합니다. 광화문에 가 있고 지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여호와는 의로우신데 파면시킨 거는 하나님이 파면시킨 거잖아요. 절대 주권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고 이 다사업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 안 하고 제가 감옥에 가 있다. 그럼 저는 사꾼인 거죠. 제 개인도 사꾼이 되기 싫습니다. 항상 정확한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한 주에 지금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또 우리 또 전사님도 그렇고 지금 또 대상자들이 있어서 복음 전하고 있고 사실 교회와 우리 목자들이 하는 이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죠. 또 교회에 등록시키고 우리 교회 등록뿐만 아니라 성주에 이제 교회 등록하셔서 좀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 하는 일이 바로 목자예요.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이죠. 또 정상적인 모든 교단의 신학 체계는 이제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준목 1년, 그리고 목사고시, 자격고시를 또 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대학 4년, 또 대학원 3년, 준목 1년, 그게 다 끝난 게 아니고 목사 시험도 보고 합격해서 목사가 됐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한 번만에 해서 왔는데 9년 걸리더라고요. 정상적인 모든 교단의 신학체가 8년, 9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목사를 세우는 일에 너무 신중하고 까다롭게 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한 거 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목사라고 하는데 신학교를 안 나왔어요. 6개월 만에 어디서 목사 안수 받고 정치 활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런 사람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사실은 이 에스겔서에 그런 목자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4장에 보면. 원래 34장에 보면 이 목자들이 너무 털린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는 뭐 해야 되냐면 다사업의 말씀운동, 생명운동 사실은 우리가 이거 외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목자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정치하라 하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정치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자와 목사에게 부탁하신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복음 전해라. 구원을 선포해라.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전 백성 가운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희망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해라. 근데 말씀을 버리고 다른 사꾼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오늘 에스겔서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목자와 양입니다. 더 큰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말씀이 우리의 목자입니다.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우리 읽었죠.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은 치료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요.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쫓기는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면 돼요. 말씀대로 된다면서요.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요, 병든 것을 치유한다는 거, 그건 우스운 얘기입니다. 강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 병이 내게 더 이상 내가 병에게 잡히지 않을 만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다 암이 있어요. 암세포가 다 자랍니다. 내가 강하면 이겨요. 그리고 내가 어떤 질병 때문에 고통당해도요, 그 질병이라는 고통을 이겨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래서 여기 강하게 한다는 말은 치유라는 단어를 넘어선 단어예요. 굉장히 큰 단어예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네가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하게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자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살찐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이 없애겠다라고 했잖아요. 정의대로. 우리 지난주 우리 예레미야 애가 강단 말씀이잖아요. 살찐 자와 여기 강한 자를 없애겠다. 여러분,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굽니까? 비만인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저도 좀 비만인데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가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없애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살찐 자와 강한 자가 누구죠? 아수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간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찐 자와 강한 자를 내가 없애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앴습니다. 우리 다음 주 성경이 이제 다니엘로 넘어가거든요. 다니엘 성경으로 보면요, 이 바벨론이 또 멸망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 말씀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가 이런 질문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처절하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걸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왜 우리를 찢어졌습니까? 또 우리를 왜 이렇게 흩어졌습니까? 근데 거기에 방점을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방점에 둔 게 아니고 진짜 마침표는 어디냐면 싸매어 주실 것이다. 이게 마침표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입니까? 하나님 잘못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심판은 뭐냐면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과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상황,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돌아오게 하는 거죠.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죠. 강대국, 아수르, 바벨론 기뻐하고 있냐? 웃기지 마라. 내가 너희 나라를 철저하게 멸망시킬 것이다. 앞으로 나오는 또 모든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과 아수르, 에돔, 또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혔던 모든 민족들이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가 우리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언해 가셨거든요. 근데 그게 다 성취되어 버렸어요. 말씀은 사실이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해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육신의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질병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 건강해서 살아있는 그게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거를 영적인 질병,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질병만 얘기해요. 그게 전부인 거라 생각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전 국회의원 되시는 분이 왜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제가 그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의 그 집안이 대단하더라고요. 엄청나요. 학교도 세우시고 또 사회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아버님이 목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한 거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암, 성인병,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질병이 치유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자체의 질병 치유가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예수님을 만나라. 선한 목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말씀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치유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잠깐을 위해서 막 달려가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성공을 위해서. 근데 그게 치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은 뭐죠? 말씀입니다. 아까 두루마리 뭐죠? 내 창자에 채우고 내 배에 채우라. 말씀이 채워져야 그게 진짜 치유입니다. 다른 눈에 보이는 성공이 채워지면 결국 허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국회의원. 근데 만약에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던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금요 치유학교 때도 말씀드리고 또 할 건데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또 성경적으로 내가 또 증명해 보일게요. 근데 어떤 그런 끔찍한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뭐가 부족합니까? 학교를 세우고 돈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위,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돈, 권력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연약한 사람이죠. 지금 우리 이제 파면된 대통령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검찰총장, 그리고 완전 뭐 위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약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야, 멋지고 강하고 성공한 사람이구나. 아니에요. 성경으로 볼게요. 불쌍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우리가 진짜 치료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치유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치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가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두루마리, 하나의 말씀, 교회에서 하나의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그게 강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고 언약이고 복음이고 이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겠다 했잖아요. 고기가 심히 많았겠다. 다사업에 9만 1,000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사업에 우리 교회 부흥 그게 그 얘기 아닙니다. 다사업에 9만 1,000명을 살리는 심히 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강물이 흐르는 거죠.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도 되살아나겠다.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짭니까? 저는 바닷물 같이 짜요. 양파처럼 짜도 또 여기 양파에 쩔어져 있는 그 양파 물로 씻어내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내요, 나.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말씀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바닷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바닷물도 되살아나고 했잖아요. 아, 내 남편은 안 돼. 왜? 내 남편은 짠돌이고 절대 예수 안 믿어. 내 생각이지. 내 아내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이 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또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이 강이 흐르는 이 다사업의 모든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 중에 참 멋진 교회 이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물된 교회, 또 물된 동산교회. 이런 교회 이름이 얼마나 멋집니까? 또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이름대로 오직 복음 하나가 되자 오직 복음 하나 교회도 멋지지만 어떤 교회 이름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물된 교회. 물된 교회란 뜻이 뭐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죠. 교회에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육신을 살리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만에 오게 하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의 말씀이 흘러갈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 받을 때 혹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동되어지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뭔가 가슴이 뜨거워진 적 있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 깨달아지고 말씀 받을 때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들을 잊을 수가 없죠. 저는 지금도 말씀 받을 때 저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요. 그 감동으로 오늘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겁니다. 제 자신도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하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묻는 거예요. 네가 죽어도 괜찮아. 왜? 살아날 거니까. 그리고 네가 지금 살아서 예수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잖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 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 있잖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 속에서 복음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 뭐 다락방하고 뭐 이것 때문이지 사실은 목표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네가 믿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도요.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다 살아날 걸 얘기했죠.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보도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다 살아난다. 이 다사읍에 맹인도 있고 못 걷는 사람도 있고 나병 환자도 있고 못 듣는 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을 것이다. 걱정 없다. 복음이 들어가면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또 오늘 사정회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도 다 살아나는 응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사업 복음화 23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아직까지 5천 종족 미종족 종족이 복음을 못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은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전파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제목이죠.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내가 신께 향해서 달려가는 건 종교랍니다. 내가 신에게 달려가는 것은 종교예요. 내 노력이 필요하고 열심이 필요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내가 지금 내 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 자리가 너무 어려운 자리고 절망적인 자리고 죄인의 자리고 실패의 자리고 너무 힘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래서 복음 그리고 은혜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오늘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그 자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함께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 너무 좋을 텐데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정상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는 사람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 이해되더라고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저도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니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내가 여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 얘기예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나를 찾아오셨다. 나를 이 부르신 이 말씀, 이 복음 속에 이번 한 주간에 에스겔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